오늘 마더스데이인데 하늘로부터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또 능력의 또 기쁨의 소망의 귀한 말씀을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에레미야 2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어머니들, 세상에 어떤 것들로나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가정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재조명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가정은 바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도록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고 그 안에서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그 모형을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녀들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살림들 챙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힘드시고 걱정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간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또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조건 없는 정말 계산 없는 그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계산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이 잘 돌아갔을 때 가정은 마치 천국과 같은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면서 이 가정을 얼마나 우리가 회파시키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각자 가정 안에서 맡겨주신 역할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잘 감당해 내지를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머더스데이인데요, 이러한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머니들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짐과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짐이 버겁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 희생과 헌신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헌신이셨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만큼 그만큼 더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직분이고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더 힘을 얻으셔서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그런 사랑 때문에 여러분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썰어져 죽은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이처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자녀들과도 많은 귀한 추억거리도 만들게 되었고 또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뜻대로 여러분 가정이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하신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들이 아니었고 물거품처럼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썩어져 없어져 버린 것 같고 헛수고한 것 같고 나만 힘들고 나만 모든 일들을 감당해낸 것 같고 나만 손해본 그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삶 속에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이후로 과거의 아픔들 때문에 상처들 때문에 짓누려 살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로 현숙한 아내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 칭찬 얻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러한 어머니로서 역할들이 정말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값진 그런 직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도 더 참기 힘들어서 그냥 이 직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여기까지 나 하루도 못 살겠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셨을 때도 참 많이 계셨을 텐데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그 직분 잘 감당해내시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오셨을 때까지 주님이 맞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큰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가려고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야 될 그 십자가 끝까지 잘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시면은요 지금 세상에 정말 이 이혼율이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고 임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이 마귀가 얼마나 가정에 이 불화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런 마귀의 장난들 속에 여러분 그들의 뜻대로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마시고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으시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되셔가지고 끝까지 이 십자가와 이 사명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입니다. 아멘. 네. 기쁨으로 감당하셔요.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과 조건 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가셔야 또 보람도 있고 또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녀들 아무리 속썩여도 여러분 자녀들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예쁘고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남편분들은 아무리 속썩이고 여러분 뜻대로 잘 안 움직여줘도 여러분 보고 있으면은 그 품 안에 있을 때가 더 좋은 겁니다. 아멘.
집에 가서 여러분 그런 눈으로 자녀들도 바라보시고 남편들도 바라보셔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다 보고 살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응?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보면 여러분들 소원대로 막 인도하고 하고 싶고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직접적으로 그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내 뜻대로 누구 하나 자녀들일지라도 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하물며 큰 아이인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상처만 받습니다. 가정에 불화만 생깁니다. 큰 애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넉넉한 품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머더스데이 이 아침에 이 좋은 날 아침에도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남편이 속 박박 걷고 계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도 남편들도 그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 난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나를 보고 기뻐하면서 내게 아뢰라.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 주려고 그러면 안 돼. 삐그덕거리고 오히려 불화만 나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소원을 아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머더스데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모든 것들 들어주시는 그런 특별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부르짖어라.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내게 부르짖고 전심을 다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들으리라 하시는 그런 성령을 오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왜 모르실까? 왜 개입하셔서 왜 해결해 주시지를 않으실까? 지금 우리 살림 뻔한데 하나님 어려워서 힘들어서 더 이상 다음 달 굴러가지를 않는데 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인기척 조차 없으실까? 모든 스트레스 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이제 그 스트레스들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떠넘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응?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 네. 바로 여러분 그 좋은 통로가 있고 좋은 선물이 있고 바로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은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게 나온다면은 내가 너희를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상황상 아시고 먼저 달려가셔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냥 나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갈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로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왜 그러실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몰라요. 내가 꼭 말을 해야 알아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알아서 다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은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실 때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출처의 문제입니다. 네가 원했던 것이 바로 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를 도우시는 자라. 그리고 네가 내게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이라 라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다. 또는 이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었다. 때가 되니까 저절로 풀렸다. 우리가 이런 허망한 말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을 때 즉시 응답하시고 길이 열리며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며 또한 많은 문제들부터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을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거기서 나가 몇 번이 나옵니까? 나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3번씩이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참으로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이 바빠져요. 문제 해결하려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도움의 길을 찾아보려고 바빠집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지혜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주시고 하면서 그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꼬를 여신단 말이에요. 그것 없이 내가 스스로 먼저 달려가는 것은 그건 함정이 될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고 믿음의 버릇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것 없이 먼저 옮겼다가는 영락없이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늘 기억하시고 먼저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13절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즉시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너희들이 아직 덜 급했구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왜 못 만나요? 전심으로 안 찾기 때문에.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대충 건성건성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내가 가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온리 하나님께로만 향한 문을 열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향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양다리를 거치고 두 눈을 가지고 서로 상반된 곳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도 부르짖었다, 저기에도 부르짖었다, 여기에도 손 내밀면서 또한 여기에도 손 내밀고 있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어서 응답받기를 기대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확률을 높인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하다가 오늘 이 에레미야 29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도 빌어보다가 안 되면은 즉시로 달려가서 가장 세상에 유력하고 안 되면은 가장 세상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섬기는 우상에게 달려가갖고 같이 비는 거예요. 무조건 응답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70년이라는 그 아픈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에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문제가?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 가장이 되셔갖고 항상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정을 인도하시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발은 이쪽으로 향하고 이 발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손은 하나님께 메고 이 손은 다른 우상에게 내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 심한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몽둥이를 맞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엄청난 또 회초리를 맞게 되었고 그런 결과를 왜 우리가 맞이하게 됐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전심으로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통로를 한 길만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 안에 완전히 몰입시키고 완전히 적용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한 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만 한 게 아니었고 바로 우리가 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너희가 믿고 거기로 나가고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됐을 때,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그 중심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만 돌이켜진다면은 바로 그 문제가 걷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바로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께 감동을 주셔요. 생각을 나게 해주셔요. 하나님과 딱 걸리는 부분이 딱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리커버리하고 리턴 했을 때 그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응답하는 것이 아주 빠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 왜 듣지 못하시느냐, 왜 응답해 주시지 못하시느냐, 그러면은 그게 안 맞아. 주파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아뢰는 것이 안 맞아. 주파수가. 근데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기도해야 해요. 아멘.
예. 우리 어머니들은 지혜롭고 현숙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예. 요새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별로 없고 덜 급해가지고 여러분 급한 사람들은요 물불 안 가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급할 때 어떻게 하고 다니나요? 곧 부도나기 직전에 어디 가서든지 빌리려고 막 사채라도 끌어다 쓰려고 막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시잖아요. 그게 전심이에요. 그게 전심.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안 되면은 여러분 싸우실 때는 막 바지 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더라고. 예. 전심을 다하는 기도, 전심을 부르짖지 않은 기도.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계시는 곳과 내가 너무 거리가 멀으면 안 들리실까 봐 부르짖어가지고 내 소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가운데서 마귀가 내 기도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내 소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뭐 체면 차리고 뭐가 우리가 주변을 살필 일이 뭐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은 흉이 되지가 않아요. 덜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급해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어요. 죽는다니까 이제 급해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면서 모든 세상 벽을 바라봤다는 거는요, 난 뒤로 세상과 등지겠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왜 이 병을 얻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히스기야는. 그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나님과 벽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치유에 놀라우신 그런 응답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눈물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몇 년을 더?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는 즉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응답은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죽을 병인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길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배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주님께 갈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나 준비 안 됐어요.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더 주님의 완전한 성도로 회개하고 하얀 세마포 예복 입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라고. 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는 합당한 기도를 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췌장암 때문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3개월 후에 의사한테 가봤더니 네가 깨끗게 나왔다고 그런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뜬 눈으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수십 가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면벽하고 은혜를 구하고 치유해달라고 무릎 꿇고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십 가지의 병을 한 번에 고치셔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보았습니다. 이 기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놓고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주셨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진주와 보석처럼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는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없어. 기도할 마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선순위가 기도해야 해요. 우선 중심이 기도해야 해요. 그것 또한 믿음의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구하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들 자식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머니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아들 반에서 1등 해야 되고 또 우리 아들 좋은 학교만 가야 되고 또 우리 남편 뭐 남들보다 막 승승장구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반에서 꼴등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1등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정욕입니다.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고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을 죽도록 공부시킵니다. 지금 꼴등한 애가 어떻게 갑자기 1등 하겠어요? 죽도록 공부시켜가지고 수년 동안 뭐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하고 내년 후년 몇 년 동안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격을 갖추게 한 다음에 1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뿌리 흩어지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랑해서 간구하는 기도들이 그런 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흩어지지 않는 곳에서 모으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경우가 바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제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해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0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거는 때가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때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실 때에는 70년 후에 보내오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가 70년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포로를 바벨론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제 응답이 이루어져요? 70년 후에. 그 전에 아무리 울고 불고 부르짖고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70년이 안 찼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70년을 정하셨어요? 70년이 돼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7년 갖고 안 돼. 얼마나 수리할 것이 많고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고 얼마나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이 많고 너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70년이 필요해. 하나님이 결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차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자격을 갖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약속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응답이 없다고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하게 달려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요. 기다려라, 때가 이르면 역사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가 걸렸습니까? 천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도 75세에 내가 독자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아들이 응답으로 오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어머니들,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응답이 없다,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루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실 때 반드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한 영원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은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 칼 주세요. 이 칼 주시면은 내가 저 원수 가서 내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영원토록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안 들어주는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과 정욕적인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그래도 날마다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은 날마다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라, 날마다 여러분과 모든 삶을 같이 하시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 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래도 가정 꾸리시면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놀라우신 사랑의 약속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으시고 모든 것들을 형통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 씻겨주시고 새 힘 주시고 저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특별한 부탁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